오늘은 헌금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고 신앙과 삶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바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을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은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서 자녀들과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회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등등 모든 부분에서 물질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를 비롯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헌금은 무엇일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물질 중에서 그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심는다고 할 수 있겠죠.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히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투자하듯이 헌금을 하는 것은 헌금을 드려야 하는 본래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인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눔을 통해 서로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운영하기 위해서이며 예배와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이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자녀들을 돌보기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또 가르치고 또 정말 세상에 파송할 때까지 잘 양육하는 그러한 복된 모습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드리는 방법, 선교단체와 선교사를 통해 드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나 사역자들을 통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직접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헌금을 선교와 구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 그 외에도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데만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선교단체 등에 헌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는 은퇴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으로 세상 기업에서 주는 퇴직금보다 많은 돈을 주거나 은퇴 후에도 너무 많은 사례를 주는 것 때문에 교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너무 크게 짓다 보니 은행빚이 많아져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은행빚 갚느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됩니다. 모든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본질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헌금을 드릴 때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넉넉하게 드려야 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물론 헌금에 이런 원칙 저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게 드리는 것이 기본이죠.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원칙을 100%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께 드린 후에 후회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어서는 안 되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지역교회들 중에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헌금을 적게 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런 관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교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힘없고 연약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 돕고 섬기고 돌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은 11조, 주일예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성전 건축 헌금, 구제 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헌금을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고 너무 세분화해서 많은 돈을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헌금 생활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 11조는 교회 운영과 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주일 예배 헌금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선교 헌금은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와 선교,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며 성전 건축 헌금은 교회의 건축이나 보수, 수리에 사용해야 하고 구제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비롯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헌금을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들과 자녀 세대들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시키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같은 본질적인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 세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충분히 기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잘 분배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헌금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들 중에는 자기 성을 쌓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바벨탑 같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 넣으며 더 나아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풍족하게 누리지만 그 주변에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고 작은 교회들도 너무 많아서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큰 교회들은 그들을 돕는데도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여 어느 교회가 됐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본질에 맞게 온전히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헛된 욕심을 부리는데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일에 헌금을 사용하지 않으며 목회자의 사치에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헌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복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